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저희가 참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같은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성도의 교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 이렇게 앉으신 가까운 분이 잘 앉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그 하룻밤에 다 본 후에 이제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그 사건과 오늘 말씀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8개의 환상을 다 본 후에 경험한 그 사건,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에 기록된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지난번 말씀을 들었던 것을 한번 회상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바벨론에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들이 있죠. 스가랴 선지서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서 1차 포로 사람들이 돌아와 있는 상태고 아직 바벨론에는 남아 있는 유다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 바벨론에서 몇몇 사람들이 귀인들이죠. 은과 금을 예물로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요시아라는 그 제사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죠. 뭐라고 임하냐면 너는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 요시아에게 그 예물을 주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그 은과 금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서 면류관을 쳐서 만들어라.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머리에게 씌워줄 때 선포하며 이르기를 장차 싹이라 하는 자, 곧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가 이곳에 와서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라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성전이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성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스가랴 첫 번째 환상에서 여덟 번째 환상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근데 그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했던 그 목적,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그 사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서 만들어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지난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실 그 성전 가운데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입성하셔서 이 마음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며, 동시에 메시아가 우리 마음 성전을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즐거움이 있는지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 가운데 왕으로 입성하시며, 왕으로 우리 마음 성전 가운데 입성하신 후에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즐거움과 어떠한 영광으로 채울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 마음 성전의 왕으로 오시면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 왕이 너희 마음 성전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나니, 왕으로 입성하리니, 그가 우리 마음 성전 가운데 왕으로 입성하셔서 그의 의와 구원을 베풀리로다.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입성하셔서 구원과 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성전에 왕으로 오심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내 마음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그와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왕의 역할은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왕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왕은 와서 하는 어떤 일을 하냐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치하고 다스리실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악, 불의, 탐욕, 이 죄를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의와 구원을 주시는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마음 성전에 오셔서 어떻게 죄를 제거하시고 의와 구원을 주시는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고백은 많이 하는데
통치와 다스림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마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제거하시고 어떻게 의를 덧입혀 주시는지, 그 통치가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뭐냐면 대가 지불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대가 지불이에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죄와 사망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있었던, 우리의 소유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가 지불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의와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시고 온전케 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냥 이거 고백이 아니라 대가 지불이 이루어진 거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소유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 소유권자의 모든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나의 소유가 되면, 그게 사람이 됐든 집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나의 소유가 되면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해 그걸 가꾸죠. 그렇죠? 딸을 낳는데 머슴과 같이 생겼어. 그러면 주로 어떻게 가꿔요? 얘 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머리띠를 하잖아요. 그렇죠? 노란색, 분홍색 머리띠로 가꿔요. 왜요? 내 소유니까 아들 아니고 딸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가 이 교회에 이사할 때 소유권 딱 이전된 뒤에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레노베이션 했잖아요.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소유권자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의 소유로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와 거룩과 구원과 영광과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가꾸고 꾸미는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왕으로 입성하시면 예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가꾸시고 아름답게 하는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의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성전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셔서 그 의와 구원을 누리는 이 즐거움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 마음 성전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의와 거룩과 구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그 통치권을 행사할 때 예수님이 왕으로서 가지신 그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그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삶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영광, 능력, 권세, 물질, 시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자기의 권세를 겸손하게 사용하세요. 그 어떻게 겸손하게 사용하시는지 나타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위격을 가져요.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위격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에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위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세로서도 영광으로서도 그 능력으로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파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이 파워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왕권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사용하는 지향점이 너를 살리는 그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곳으로 지향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면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 권위, 물질, 지식 여기에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죠.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내가 더 유명해지고 우리 가정이 더 잘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그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지향점은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왕으로 내 마음 성전을 통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권위, 권세, 영광, 물질, 능력, 시간의 지향점이,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10년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권세와 권위와 영광의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향점을 가졌고 너를 살리는 지향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삶에 우리 또 마음 심령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라는 이것이 이 통치를 받는 것은 의와 구원과 영광으로 우리를 가꿔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또한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과 의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그 능력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권세의 지향점을 배우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면 의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의 지향점이 올바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셔서 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소유된 자들을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가꾸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영광, 능력, 물질, 이 지식의 그 사용의 지향점이 너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으로 가는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왕으로 오셔야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 마음 성전을 통치하실 때 주시는 기쁨은 뭡니까?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계속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왕으로 보라 내가 왕으로 내게 임하시리니 그러면서 우리 마음 성전 가운데 왕으로 임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기쁨을 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면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 측면이 뭐냐면 우리 영혼과 육체가 죄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죠. 아까 말씀에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는 뭘까요? 물 없는 구덩이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고, 또 바벨론은요 신약 성경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죄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면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 여러분 한번 이게 범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발 뻗고 편안하게 자는 거 보셨어요? 두렵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과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서부터 그 분기점이 나뉘냐면 죄로부터 자유하느냐 자유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 자유의 영광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를 누리는 기쁨, 육체와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절망으로부터 자유예요.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상황과 이 오랜 아픔을 오랫동안 이 어떤 그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들 가능할까?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성경에
있는 표현을 인용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계신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성전에 왕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돼 있죠. 갇혀 있으나 아직 상황이 벗겨진 게 아니에요. 절망의 상황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갇혀 있는데 뭘 품어요? 소망을 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으면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이 요새는 어디예요? 요새 대신 하나님이죠. 여전히 갇혀 있는 상황과 조건과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예수께서 왕으로 우리 마음 성전에 오셔서 통치하시면 무엇이 있냐면 절망이 끊어지고 절망에서부터 자유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믿으세요?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요,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토론토에서 우리 청년 사역 할 때 이 청년들이 이제 밤새고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그 밤새고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에너지 드링크 마시잖아요. 뭐 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마시면 밤새고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뭐 건강에는 안 좋은데 효과는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육체가 각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영적 드링크가 있는데 그게 소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드링크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끝까지 못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못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소망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육체가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혼과 심령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절망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그 소망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면 어떤 자유가 있냐면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12절 중반을 보세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소망을 품고 주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누구나 다 내 삶을 끌어당기는 과거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배신,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돈을 가지고 도망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고통, 이 아픔이 있죠. 그런데 이 과거의 이 고통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갔더니 하나님부터 오는 그 보상을 받으면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면 누구에게 배신당하고 힘들 때 그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배신의 고통도 못 이기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한 그 고통도 못 이기고 그러고 살아? 하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통은 고통이고 아픔은 아픔이에요. 과거에 당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너 왜 거기서 못 벗어나? 너 왜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 아픈 걸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게 사실이고 맞지만 네가 그것을
이기기 원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시작된 보상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면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만큼 배신의 아픔을 당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 부모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그리운 대상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대상에게 배신당했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과거의 아픔이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을 잘 섬겼는데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과거의 고통이죠. 너의 그 고통을 계속 느끼고 있어. 하나님 그랬습니까? 아니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이끄셨을 때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총리 된다, 높은 자리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 요새와 같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자들은요, 무엇이 있냐면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면 죄와 절망과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 성전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자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그 아픔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신 하나님께 내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가 요청하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갑절이나 갚아주리라. 그 보상의 방법과 모양은 사람마다 다른 거죠. 예수께서 우리 마음 성전의 왕으로 통치하는 은혜를 누리셔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실 때 주시는 기쁨은 뭡니까? 우리 길지만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성전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면 여기 말씀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기쁨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와 무기가 되는 기쁨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 기쁨이죠. 또 하나는 승리와 존귀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자격을 갖추고 능력이 많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군사와 무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성전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성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조건에 관계없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군사와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잘 없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독특한 표현인데요. 13절 말씀 잠깐 올려보시겠어요?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이에요. 무기죠. 에브라임은 뭘로 사용해요? 끼운 활. 당겼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살을 끼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관역을 조준한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기를 누구로 삼습니까? 유다와 에브라임이죠. 내가 너희를 그 나의 무기로 삼겠다.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군사와 무기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선포가 있는 거죠. 그 우리가 무기로 사용될 때 사실 우리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뭐 지식적으로, 지위적으로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하나님의 화살이 된다? 이거 내가 가서 두들겨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군사와 무기로 사용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얘기하죠.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번개를 누가 막아요? 못 막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두 손에 붙들린 군사가 되면, 무기가 되면 하나님이 쏘시는, 번개같이 쏘는 화살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주를 위해서 싸울 때 우리를 잡을 것 같은데 못 잡아요. 왜요? 우리는 바람을 타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럼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거짓말 같으세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를 잡으려고 그렇게 유럽의 그 영주들이 발벗고 나섰는데 그걸 못 잡아요.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은 것도 있었지만 회오리 바람을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15절 너무 멋있어.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를 호위해요? 그들을 호위하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호위무사예요. 저 이거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두는 방패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위무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의 무기로 삼을 때.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공동 번역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우리가 원수에게 물맷돌을 던져 원수들의 피부가 찢어질 것이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이기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생각나는 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그림이 생각나세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떤 그림이 생각나세요? 예?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사무엘상 17장을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제 말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확인해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골리앗을 표현할 때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골리앗 앞에는 방패든 자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1대1로 안 싸웠어요. 혹시 그렇게 여태껏 생각하고 계시다면 성경을 띄엄띄엄 읽은 거예요. 띄엄띄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골리앗 앞에 방패든 자가 있어요. 방패든 자는 왜 필요합니까? 상대방에서 화살과 창이나 무기를 던졌을 때 이걸 막아주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다. 성경 자세히 보니까 그가 빠르게 달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패든 자도 있고 골리앗도 있는데 그 소년이 빠르게 달린다고 못 잡을까요?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아까 읽었잖아요. 14절에 강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여러분, 무협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무엘상 17장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허투루 있는 게 있는가? 소년 하나가 방패든 자와 골리앗을 향해서 달리는데 못 잡아요. 왜요?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맷돌을 던졌어요. 아니, 물맷돌을 던졌으면 방패든 자는 방패라도 던져서 물맷돌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막았어요. 골리앗의 정수리에 꽂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4절 올려보세요. 14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뭐같이요? 번개같이 날아가는데 방패를 던진다고 맞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해석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군사와 무기로 삼으실 때에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싸우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세요. 주께서 우리의 호위무사가 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늦어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한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군사와 무기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호위무사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화살을 번개같이 쏘게끔 만드시며 우리의 칼을 용사의 칼과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여기서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마세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와 군사에게 하는 약속이 있죠. 15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15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주의 군사와 무기가 되면 피를 마시며 산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전쟁에서 수많은 적군이 쓰러진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준비하고 어떠해서 승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실히 준비하고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승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무기와 군사로 삼을 때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성전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이 승리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땅에 너희를 면류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하리라. 뭐예요? 존귀함이에요. 존귀함.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와 존귀함을 우리 삶의 바구니에 가득 담게 되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승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가져야 승리한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주신 그 분복 안에서 감사하며 요만큼을 가지고 있는데도 승리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존귀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 안에서 감사하며 요만큼밖에 못 가지고 있는데 존귀함을 받아요. 그 존귀함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존귀함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의 어떠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잠깐 속일 수는 있겠죠. 여러분, 승리와 존귀함이 있는 인생은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승리와 존귀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마음 성전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 성전의 왕으로 통치하시면 자기의 소유를 삼으셔서 자기의 의와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가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 지향점과 방향성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존재가 소명에 이끌리도록 기쁘게 하시는 거죠. 또 죄와 절망과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기쁨, 승리와 존귀를 누리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붙드시고 기도하세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자기의 모든 좋은 것으로, 의로, 거룩으로, 구원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가꾸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찬양합니다.